1장 18절로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어떤 인간의 생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죠? 18절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됨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생명을 얻는 것도 성령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구원자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 생명이 임한 건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찬송교에도 성령이 오셨네 그러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이건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고요. 두 번째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여기 한번 20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족보가 다윗으로 연결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1장 1절.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거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고 성경 읽다 보면 낳고가 많아. 이게 막 낳다는. 여기 이제 계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계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계보 막 좀 읽기는 좀 그래요. 계속 반복되니까 이름도 또 왜 이렇게 어려워? 나비나답, 아비나답, 그 아미나답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정말 이 낳고는 계보거든요. 계보. 여러분 이 땅에는요 영적인 계보가 있고 육적인 계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영적 계보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영적 계보.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에서는 육적 계보로 올라가요. 야곱은 영적 계보로 가요. 실제는 에서가 형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요.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에서가 육신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영적인 계보를 놓친 거잖아. 그 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에서가 놓친 거예요. 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렸네.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후손이 됐고 영적 가문이 됐고 영적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우리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요. 근데 이 다윗 위에는 또 이제 이세가 있죠. 그 아버지가 이세니까. 그리고 쭉 이렇게 연결되는데 1장 1절로부터 17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가 쫙 나와요. 1장 1절로 17절.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과정을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약혼을 하고 나면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아요. 동거하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의 뭐 약혼의 개념이지. 근데 요셉이라는 다윗의 후손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 법적으로는 뭐 이제 부부예요. 근데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아. 근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게 남자로부터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놀랬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요셉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원 이런 일이 있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결혼 전에 아기를 가졌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 큰일 났어요. 이제 요셉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래도 막 소문을 안 내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러지. 요번에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를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 자. 소문 안 내고 조용히 이제 없는 걸로 하자. 그런 거예요.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네, 그죠? 어떤 사람은요 남의 약점 보면 막 들춰내고 쑤셔내고 부풀리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약혼한 마리아의 그 잉태된 거 임신한 걸 알고 고민이 많이 됐겠죠. 가만히 끊고자 했어. 소리 소문 없이 드러내지도 않고 가만히 끊고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남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제 참 죄인데 남의 허물을 자꾸 좀 덮어야 돼.
그런 그것이 이제 그 사랑이거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20절에 보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아졌어 지금. 아이고 이거 내가 약혼한 이제 아내인데 이게 임신을 했어. 이거 너무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요 막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딱 나와가지고 이때 가브리엘 천사였겠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나타나. 뭐 여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이게 구체적으로 이름도 져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나오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참 기쁘더라고요. 새벽기도 인도할 때도 막 감사의 눈물, 찬송하면서도 감사의 눈물을 주시고, 그리고 청소전도를 쫙 하면서도 그냥 성탄 찬송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이 성탄 찬송을 막 조용하면서도 불러가면서 청소를 했어요. 사람들이 듣건 말건 만나면 인사하고 우리 마스크 딱 주고 열 몇 명을 만났어요. 마스크를 걸어다니면서 오히려 전도 나갈 때보다도 청소전도 할 때가 더 많이 만나 이 복음을 전해.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이 성탄 찬양이 나오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는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 위에 태어나셨구나.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해. 내가 참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 온 인류가 얼마나 큰 죄인이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게 어떤 선지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했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줬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성탄절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확증의 날이.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잠에 깨어서, 이게 지금 꿈에 지금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요셉에게. 아셨죠? 지금 얘기한 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게 요셉에게 꿈에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여기 주의 사자는 천사예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천사가 너 무서워하지 말고 아내 데려와. 그 말대로 그대로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라? 예수라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은 독생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믿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이름을 쓴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사람으로서는 죄 문제 해결 못한다. 또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한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날이에요. 예, 오늘 저녁도 그래서 그런 감사기도 드리시고 내일 11시 춥지만 옷을 든든히 입고 나오셔요. 머리에 모자도 쓰시고. 그래서 내일 좀 춥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시 예배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 성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밤에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포 예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7가지 교회 이런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개척 멤버들을 전도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일꾼들로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개척 멤버들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속히 자립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거룩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전투함의 교회, 그 주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주보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맨 앞에 주보에 있으니까 섬김과 사랑의 교회, 예심전도의 모델 중심교회, 세계선교회 쓰임받는 교회, 뭐 이런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시고 우리가 나머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 전날 편안한 밤, 기쁨의 밤, 감사의 밤이 되시고 내일 또 11시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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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